샬롬, 2022년 5월 10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때때로 좋은 알곡을 쥐가 쪼아 먹었다고 해서 그 곡식을 다 버리진 않으십니다. 주님을 친구로 둔 이들은 고통이나 예기치 못한 불행조차도 열매를 맺으며 모든 것은 죄까지도 포함하여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걸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워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2 끝에 그 2 고리를 달고 따은 2 금사슬로 흉패 2 끝, 2 고리에 꿰어 매고 2 따은 사슬의 다른 2 끝을 에봇 앞 2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2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2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막에서 사역할 때 입어야 할 의복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의복의 목적은 2절에 나옵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바로 거룩한 옷으로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3절부터 나오는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우선하여 이 의복의 거룩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죠. 우선 영화롭고 아름답다는 것은 아주 값비싸고 귀중한 물품을 재료로 삼았다는 사실을 추측하게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의복에 소요되는 물품들이 주로 성막에 사용된 물품들과 겹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금,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 그리고 귀한 돌들과 같은 도구들입니다. 즉 의복들의 의미는 성막, 특히 지성소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듯이 제사장이 입는 의복은 단지 장신구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은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예표합니다. 흉패는 네모 반듯하며 제사장이 입는 에봇 앞가슴에 달았습니다. 이 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달려 있었으며 그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에봇을 입은 제사장에게로 나아왔습니다. 이 흉패는 택한 백성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또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보호를 상징합니다. 에봇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졌으며 제사장이 제일 겉에 입는 옷이었습니다.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겉옷은 에봇 안쪽에 입는 옷으로서 에봇을 받쳐주는 옷이라는 점에서 에봇 받침 겉옷으로 불렸습니다. 이 옷은 청색으로 만들어졌으며 이는 그리스도의 하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반포 속옷은 하얀 배실로 만든 것으로 옷 안쪽에 입었습니다. 이 옷은 오늘날의 속옷과 같이 제일 안쪽에 입는 옷을 말하지 않고 평상시 입는 겉옷을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겉옷은 에봇을 받쳐준다는 특징이 있고 속옷은 일반적인 겉옷, 즉 바깥에서 보여지는 옷이라는 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인성을 상징합니다. 관은 하얀 배실로 만들어진 것으로 원추형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감추는 것으로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띠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허리에 두르는 끈으로서 옷이 내려오거나 흩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겸손과 사랑의 실천을 예표합니다. 성패는 제사장이 머리에 쓰는 관에 매는 판으로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가 쓰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의 성결을 보증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순결한 자로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뜻합니다. 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알지 못하신 분으로 우리를 대신해 하나님께 나아가 속죄하셨습니다. 한편 제사장의 복장은 대제사장의 복장에 준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제사장의 의복 가운데는 가슴에 부착하는 흉패가 있었습니다. 이 흉패는 재판과 중요 결정에 사용된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다는 점에서 판결 흉패라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흉패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새겨져 있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가슴은 심장, 마음의 중심, 사랑 등을 의미하는 곳이지요. 그래서 12개의 보석이 가슴에 달려 있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과 귀히 여김을 받아 구원과 평안을 누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고대의 숱한 의문점들 가운데 하나가 우림과 둠밈의 정체입니다. 고고학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무슨 재질로 만들어졌으며 어떠한 방식에 의해 쓰여졌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다만 매끈한 돌이나 금속으로 만든 주사위 모양 같지 않았을까 추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도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의 초창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일종의 제비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대제사장의 흉패 안에 넣어져 보관되다가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지을 때 제비 뽑는 형식으로 뽑아 문제를 판결짓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림은 빛을 뜻하고 둠밈은 완전함을 뜻합니다. 이 물건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에 의해 비추어진다는 의미를 지닌 결정기구였습니다. 인간의 모든 시각과 판단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가 제사장의 직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의복 규정은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걸까요? 우리가 어떠한 옷을 입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개성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과감하고 독창적으로 자기 미를 표현하지요. 하지만 사람들의 옷차림을 관심 있게 지켜보면 각기 다양한 듯 하면서도 몇몇 유형으로 묶여지는 공통 디자인이 있습니다. 결국 몇몇 디자이너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이 의류회사를 통해 반영되어 시중에 진열되고 그 옷들 중에서 소비자들은 제한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은 의상 디자이너들의 의도를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고 자기 주관대로 살고 싶어 하며 얽매이기를 싫어하지만 결국은 사회 각 분야의 아이디어 제공자들에 의해 은연중 행동이 지배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옷은 성경 말씀대로 지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깊숙이 배어들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정직하고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삶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